시작하겠습니다. 삼기 시작.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청법가 시작. 오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우를 하소서. 감로벌 주소서. 예인원을 이어서 새인원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러나 행법 또 나지사 관법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세상에 부대끼면서 또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그보다 더 좋은 그 처방전은 잘 없어요. 그래야 내가 편안하고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고, 첫째 내가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열쇠로서 나지사 관법, 그러나 행법 아주 필요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이와 같이 살았으면 하는 보현행품 강설, 내가 옛날에 보현행품 강설을 책을 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서툴고 그래서 부끄러워 가지고 근래 새로 썼어요. 그래서 아주 최근에 나온 책으로서 내용도 아주 간편하게 뭐 긴 소리 안 하고 원문을 또 이 보현행품은 원문 독송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또 본래 이제 알아주는 독송용이 보문품, 보안장, 보현행품 요 세 가지를 옛날부터 제일 많이 독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문품, 보안장, 원각경 보안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현행품인데, 보현행품 이것이 옛날부터 아주 알아주는 것이라서 원문으로 읽을 수 있게 좋도록 책을 그렇게 편집했습니다. 글자를 크게 하고 또 한글 음도 달고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좀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번역 있죠. 그 다음에 해설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책이 손에 싹 들어오게 간편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 이걸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싶으면 널리 법공양 하십시오. 법공양, 여기도 법공양을 많이 강조하지만 법공양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보람 있는 일이고 또 돈을 제일 가치 있게 쓰는 일입니다. 또 불자들은 마음이 내키지는 않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 정말 재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쓰는가. 이거 그냥 머뭇거리고 주저할 필요 없이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딱 그냥 법보치하고 법공양 하는 게 제일 가치 있게 쓰는 거야. 그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야. 또 내가 생각해봐도 역시 그래. 이렇게 딱 나와버려야 돼요. 그 뭐 머뭇거리고 글쎄 어떻게 무엇을 쓰는 게 제일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어떤 그 돈을 쓰는 길인가. 그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이 불자들은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지만은 그 소신이 좀 약하면은 선뜻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아.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은 아니야. 나중에 그것이 자기 확신으로 굳어지면은 옮기지 말라 해도 옮겨져, 저절로. 누가 말려도 옮겨진다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서면은. 그러니까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갈등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이거 돈이 있긴 있는데 참 법공양 하려니까 돈이 아깝고 이렇게 뭐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말고 쓰지 마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정말 이것이 확신이 서면은 그때는 빚을 내 가지고라도 써. 빚 내 가지고 쓰고 재산 팔아서도 쓰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걸 이제 인생의 가치를 높여가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오신 분들 복이 많네. 이 테이프는 지난 금요일 날 범어사에서 선지식 초청법회 이제 제가 한 건데 거기에 참석 이제 했던 분들은 다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들으세요. 아주 내가 해놓고 봐도 아주 중요한 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천도제 철이거든요. 어느 사찰 없이 천도제를 많이 하는 거야. 진정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천도인가. 내가 죽쓰고 그 영감한 종이에다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거기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그게 과연 천도 되는가. 내가 비유를 들었죠. 촌 사람이 한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저 선조 몇 대 선조 묘까지도 전부 다 파지해가지고 잘 쓰고 아주 화묘로 만들고 또 대대 손손 내려가면서 저 아버지 대통령이었다, 대통령 자식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 혜택을 입는데 천도도 마찬가지다. 현재 살아있는 내 영가천도, 살아있는 영가천도를 제대로 함으로 해서 밑에 조상도 다 천도되고 사돈네 팔촌까지 다 천도된다 이거예요. 밑에 자자손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선경전 제대로 된 경전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기도고 이보다 더 좋은 천도가 없고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요. 천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는 일이지만은 근래 우리가 만들어서 행하는 불교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불교는 아니에요 이게. 그 우리 유교적인 그런 그 관습에서 조상을 위하는 그런 관습에서 저절로 이제 발생된 그런 새로운 불교인데 또 그건 이제 또 우리의 어떤 분위기와 또 상식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되니까 뭐 따라가고 하긴 하지만은 그 이제 보다 더 그 효과적인 그런 그 천도는 정말 자기 자신이 정법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가치 있게 살 때 모두가 첫째 자신이 천도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영가도 자신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가가 천도되는 거예요.
자신이 엉터리로 하는데 영가가 천도될 택이 있으니까 영가가 내려다보고 니나 잘해 이러겠죠. 말할 것도 없지. 당연한 거요. 그리고 지가 잘하고 있으면 영가가 내려다보고 아이고 저렇게 잘하는구나. 덕택에 나도 천도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려다보고 하는 짓은 형편없고 위표만 갖다 붙여놓고 지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어떤 사사하게 그렇게 삿된 종교를 믿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내려다보고 뭐 하겠어요? 니나 잘해라고 하지. 내 걱정하지 마. 죽은 내 걱정하지 마. 나는 태어난 지 벌써 여러 해 됐으니까 내 걱정하지 마. 니나 잘해라. 이렇게 될 거라면 내가 연가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럴 거야. 그런데 정말 자식이 제대로 하면은 참 정법으로서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잘 산다. 현명하게 산다. 그러면 정말 따르고 그 덕에 많은 조상들이 저절로 천도될 거란 말이에요.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나를 중심으로 해서 횡적으로 옆으로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친지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이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걸 이제 내가 자세히 그렇게 말은 안 했어도 그래도 그런 내용이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용학 스님이 대전공양 한 겁니다. 500개를 했어요. 용학 스님이 대전공양을 500개. 그래 다음 이제 4일날 스님들 공부 때도 또 나눠주려고. 들어보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천도 법문은 처음이거든. 그래서 이제 500개를 사가지고 용학 스님이 오늘 여기 대전공양 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스승, 세상에서 제일 그 훌륭한 위대한 스승, 부처님 같은 그런 스승을 스승으로 모셨다. 그러면은 그런 스승을 스승으로 모신 불자다웠게 뭔가 그 안목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조금은 다르고 그래야 되거든요. 참 좋은 스승을 우리가 모셔놓고 스승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고 스스로 그냥 불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것이 불교이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정법 구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슬로건을 내걸고 많이들 이야기는 하지만은 정말 무엇이 정법인가 이걸 우리가 늘 검증을 해야 돼요. 사실 스스로 검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묘법 무상심심 미묘법 묘법 연화경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한 진리의 가르침 이것이 이제 묘법이죠.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한 진리의 가르침 이게 이제 묘법 연화경입니다. 30쪽 76번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기 내용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광명을 놓고 또 그 광명 속에 온갖 모습들이 비춰지는 그런 그 희유한 상서를 보였는데 어찌하여 저렇게 희유한 상서가 나타났는가 그것을 이제 알고 싶어서 대중들과 미륵보살이 궁금해하다가 문수보살에게 묻죠. 문수보살에게 이제 물으면서 우리가 겪은 광명의 모습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광명에서 나타난 그런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이 그래 오늘 서가모니 부처님의 놔두신 상서와 똑같은 그런 그 상서를 과거 1월 등령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똑같이 이런 행적을 보이신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거하고 이제 그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진리의 가르침, 무상심심 미묘법, 묘법 연화경의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무한 세월 전에서부터
또 무한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시방세계 어느 국토, 어느 민족,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부 공이 다 정말 적용되는 그런 그 진리의 가르침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 그 지구의 역사가 기껏해야 60억 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수억만 급 전 뭐 어떤 부처님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때 그런 부처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었다 해도 지금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고 없었다 해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정말 진리다운 진리를 공부하는가, 불법다운 불법을 공부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그 이야기로서 과거 일월 등령 부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치가 그래 돼 있어요. 혹 어떤 모든 여러 비구들은 살림 가운데 있어서 정진하면서 지계를 가지되 정계, 청정한 계를 가지되 그 계를 얼마나 깨끗하게 가지는가, 유여, 호, 명주하며 마치 밝은 구슬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주 그 빛나는 훌륭한 구슬을 다이아몬드 뭐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그럽시다. 명주를 그렇게 생각하면 그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얼마나 그거 아끼겠어요. 그거 놔두고 법문도 못와. 어림도 없어. 지니고 오면 왔지. 절대 집에 놔두고는 못 온다고. 아까워서. 그 정도로 보호한다 이거예요. 개를 받아가지고 그 개를 지키기를 그런 그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지키고 보호하고 아끼듯이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게. 또 보니 여러 보살들은 행시, 인욕 등 행시, 보시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욕도 행하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람일 우리가 아는 육바람일만 해도 그렇죠. 그러한 등등을 행한다. 행하되 기수여 항하사는 그 숫자가 항하강의 모래 숫자와 같은 그런 이들 많은 보살들이 그런 육바라밀을 행하는데 이러한 이들은 유불 광조며 부처님의 광명 비치는 것을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불광조죠. 불광사 많죠. 불광회 뭐 불광이란 말 참 많아요. 이것이 이제 참 의미 있는 것이 불광이 뭐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그 위대한 부처님의 광명이기도 하지만은 또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광명. 그 진리는 우리 개개인에게 갖춰져 있는 마음의 광명, 진여의 광명, 불성의 광명. 이것으로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광명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아무리 태양이 저렇게 자결하지만은 내가 눈 감아버리면은 그 태양빛이 무색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태양빛의 1000배에 가까운 그런 빛이 설사 비친다 하더라도 내가 눈 감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불광이란 것도 마찬가지야. 불광이란 것도. 내 자신 속에 유여천일출이라 마치 1000개의 태양이 동시에 뜬 것과 같은 그런 광명이 있어. 밤하고 낮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 달 뒷면에 가 있어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광명은, 이 불광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빛납니다.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누구 기분 나쁘게 하면 화낼 줄 알고 얼마나 방광을 잘한다고. 방광 그러잖아요. 방광. 부처는 좋은데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한마디 제자가 하니까 스승이 딱 돌아본다. 기분 나빠서 돌아보니까 또 제자가 하는 말이 영험도 없는 부처가 방광은 잘 또 하는구나. 바로 이 도리예요. 이거 하나 배우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런 대로 조금은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데 그 이해하고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될까? 10,000분의 1이 될까? 너무 미미하게 알고 있는 거라. 이걸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제대로 쓰는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도인이죠. 그 불광이라고 하는 이런 낱말도 우리가 이제 대승경전 법화경을 공부하는 그런 차원이라면은 벌써 그런 차원 입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불광, 불광하면 착 그래. 영음도 없는 부처가 방황할 줄 안다. 그래 이제 늦게 와서 말이야.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또 방광 바로 하죠. 나 어려나 방광 다 해. 반찬 나쁘다고 방광하고 무슨 뭐 청소 안 했다고 방광하고 뭐 어쩌다고 방광하고 또 집에 있는 사람은 늦게 들어온다고 방광하고 술 마셨다고 방광하고 그럼 또 방광하는 거야. 방광을 받아가지고 또 방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방이 그냥 온 광명천지가 돼버려. 광명천지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이게 날아가고 저게 날아가고 막 리모컨이 날아가고 야도버서 그게 다 방광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물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물건 하나 깨우쳐 주자고 부처님이 가진 말씀을 다 하신 거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설하다 안 되니까 이먹고 하고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선불교가 제일 첨단에 있는 거예요. 불교의 최첨단에 있는 게 선불교라. 아이고 이거 뭐 책 아무리 설명드려도 모르겠다 해서 집어던져 버리고 이먹고 하고 그냥 파고드는 거지. 또 보니 여러 보살들은 이거 했구나. 광교 보면 또 보니 여러 보살들은 심입 제선정이라 깊이 선정에 여러 선정에 들되 선정에 든다. 이먹고 나왔네 바로. 선정에 들 때 신심적 부동해야 몸도 마음도 거의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몸도 마음도 적부동해서 이구 무상도 최상의 도를 구하더라. 그러니까 방광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이먹고로 들어갔다 이거지. 이먹고로 들어가서 몸도 마음도 고요해서 무상도를 구하는 거야. 결국은 이제 그러한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 뭐 꼭 최상의 방법이라기보다도 그러한 방법이 또 상당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모두 지금 이제 곧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해제가 돌아오는데 이 뜨거운 여름에 아마추어가 2,000명, 프로가 2,000명, 아마추어는 10,000명 이상, 그렇게 지금 정진하고, 선방에서 정진하고 있어요. 어떤 선방에는 신도님들이 700명, 800명이 결제해가지고 하는 그런 선방도 지금 많아요. 100명, 200명 결제한 선방은 천지고, 신도님들도. 그래서 줄잡아 한 10,000명 정도는, 신도님들도 참선하고 있고, 스님들은 2,000명 남짓 그렇게 되고, 숫자 계산이 다 나와요. 스님들은 명단까지 다 나오고, 어느 선방에 몇 명이 있고, 어느 선방에 몇 명이 있고, 그게 다 계산이 돼서, 그 방남록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에 다 기록이 돼요. 신문에도 다 나오고. 또 보니 여러 보살들은 지법 정멸상하야 이치의 정멸한 모습,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거든요. 진리는 현상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차별상도 진리지만은 그 실상은 또 정멸한 모습이기 때문에 정멸한 모습을 알아서 각기 국토에 각각 그 국토에서 설법구 불도하며 법을 설하고 불도를 구하더라. 그런 모습도 이제 보이더라 이거야. 보이며 그때 사부 대중들은 견 일월등명불의 일월등명 부처님의 현 대신통역하고 일월등명 이거 이래 부처님 이름을 이렇게 할 때 이럴 때 그냥 가슴에 확 와닿아야 돼. 내 마음은 태양과 같고 내 마음은 달과 같고 내 마음은 등불과 같고 결국은 이것이 일월등명불이다. 이것이 일월등명불이다. 그래서 그것이 대신통역을 나타내고 기심계 환희해서 그 마음이 다 환희해서
신통력이 뭡니까? 그야말로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기분 나쁘면 화낼 줄 알고 슬픈 일이 있으면 펑펑 울 줄 알고 하는 게 그게 신통력이에요. 신통급묘용이여 운수급반시라 그 아주 유명한 개성이 있잖아요. 신통묘용이여 물 깊고 나무 해오는 것이다. 지금은 수도꼭지 틀고 가스레인지 탁 불 켤 줄 아는 게 그게 신통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신통묘용 그 최고 신통묘용을 정확하게 잘 표현했다 이겁니다. 뭐 하늘 날고 하는 그런 신통이 설사 누가 있다 합시다. 그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누가 저기 저 바닥 위를 혼자 걸어서 맨몸으로 걸어서 떠벅떠벅 걸어간다 합시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추울 때 추운 줄 알고 더울 때 더운 줄 알고 더우면 선풍기 틀 줄 알고 이게 내 이제 살아있는 신통인 거야. 현 신통력하고 기심 개환이라 그 마음이 다 환희했더라. 각각 자상문하되 각각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서로 묻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된 심판이냐? 누구인데 물어볼 거 없냐 하고 볼 데가 없냐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궁금해가지고 묻는 거야. 하 인연 이 일이 무슨 인연인가? 어찌해서 이렇게 광명이 비치고 그 광명 속에 그러한 여러 가지 수행하는 모습들이 다 이렇게 비치는가? 라고 하더니 천인소봉존이 천인들이 다 봉존하는 바 전부 받들어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 마침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차한 묘광보살한테 바로 묘광보살이야. 그때 1월 등명불 시대 사람이에요. 뭐 다 아시지만은 이 사람이 바로 지금으로서는 문수보살이다. 문수보살의 전신이 묘광보살이죠. 그래서 묘광보살을 찬탄하되 여위 세간한하야 그대는 세간의 눈이 되어서 세상의 눈이다 말이야. 세상 사람들을 다 인도해가는 세상의 안목이고 세상의 눈이다. 참 세상에 살다 이런 칭찬을 한번 들으면 뭐 여한이 없죠. 세상의 눈이다. 저 사람은 우리 집의 눈이야. 우리는 모두 맹인인데 당신 한 사람이 눈이 밝아서 우리 가정을 다 이끌어간다. 한 가정의 눈만 돼도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한 동네 사람의 눈이 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세상의 눈이다. 세간의 눈이 됐다. 일체소 귀신이라 일체 사람들이 모두 귀하고 믿는 바더라. 이쯤 돼야 돼요. 그 문수보살은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능봉지 법장이라. 그러면서 법장을 능히 받들어 가져. 법장, 법의 창고, 진리의 창고. 법장을 능히 받들어 가진대. 법의 창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이 사람이 대대로 뭐 과거 천불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건 곧 지혜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처음도 지혜요, 두 번째도 지혜요, 마지막도 지혜고 오로지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법의 창고를 능히 받들어 가진다. 야 소설법은 예컨대 내가 설한 바 법은 유여능 정지라. 오직 그대가 능히 정득해서 안다. 그 이제 옛날 1월 등명불이 묘광보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존기 찬탄하사 세존이 이미 찬탄하사 그 사람을 영 묘광 환희케 하시고 묘광보살로 하여금 환희케 한다. 그러니까 물론 묘광보살은 훌륭한 분이지만은 그 훌륭한 것을 부처님 같은 분이 또 알아주고 찬탄을 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묘광보살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불보살은 무슨 목석처럼 그렇게 아무 기쁨도 슬픔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부처님이 찬탄하니까 묘광보살이 기뻐하잖아요.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아는 게 이게 부처라.
하시고 서울시 법화경을 만 60소급토록,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묘광보살의 이경 묘부 연화경 설하기를 60소급을 가득히 차도록 그렇게 하고는 불이어 찾아하시고 여기는 이제 1월 등명불이 60소급 동안 법화경을 사렸다 이 말이나. 그러니까 보십시오. 서울시 법화경을 만 60소급이라 무슨 청도제 지냈다 소리도 없고 불공했다 소리도 없고 뭐 기도했다 소리도 없고 오로지 법화경이야. 기도가 그 필요한 사람은 법화경으로 기도하면 되고 천도제가 필요한 사람은 법화경 공부로서 천도하면 되는 것이고 일체를 이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 서울의 금강선언, 오로지 금강선언은 금강경뿐이야. 금강경 무슨 뭐 천도제도 금강경 그 시험 공부할 때 합격하는 입시 기도도 금강경, 무슨 취직 시험도 금강경, 무슨 병 났는데도 금강경, 일체 금강경이라 전부 금강경으로 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천수경도 안 해요 거기는. 금강경보다 천수경보다 금강경이 낫지. 근데 법화경은 천수경 금강경보다는 훨씬 낫지 또. 그동안 들어본 들은. 그러니까 일체 금강경으로 전부 다 한다니까. 천도 뭐 기도 따로 할 거 없어요. 전부 그걸로 다 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의 가르침을 공부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라도 밝혀가는 그것이 천도가 되는 것이고 천도의 지름길이야.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금강경 한 번 읽는데 스님들이 보통 49절 때 금강경 한 번 읽는데 빨리 읽어야 40분 걸려. 거기는 무려 15분에 끝내. 그 절에서는 신도들이 금강경을 15분에 끝낸다니까 얼마나 번개같이 읽는지. 그리고 금강경을 통독 다 외우는 사람이 500명인가 그러지. 전번에 내가 금강경 강의 그거 할 때 내가 직접 가봤어. 그 전에 가봤는데 800명이 와서 들어. 근데 500명이 금강경을 다 외워. 15분에 금강경 독송 끝내. 금강경 100번 쓴 사람 뭐 부지기 쓰고. 그런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스님이 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깊이 공부해서 내 마음이 제대로 밝아져서 지혜롭게 되면은 일체 문제 해결이 돼 이거예요. 좋은 사람 한 사람 대통령 되면 온 동네가 다 문화도시가 돼버리고 문화촌이 돼버리고 선조고 뭐 후대고 할 거 없이 전부 그 혜택 다 받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역력하게 살아있는 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우리들 자신이 제대로 정법으로서 공부해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게 바로 조상천도야. 자식 잘 되는 길이고. 그 이치를 모르고 이름만 써붙여놓고 거기 가서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경을 읽고 앉았다 가보면 여기 내가 어느 절하고 이름은 안 되지만 요 가까운 절 큰 절에 가보면 그래. 그 어쩌자는 거예요. 그 자기 위패 앞에 앉아가지고 그 종이로 먹으러 쓰는 게 듣나 어쩌나 거예요. 만약에 종이와 먹으러 쓰는 그 이름 10,000명이 넘거든요. 저기 다른 또 큰 절은 10만 명 정도 붙인 데도 있어. 그러면 영가가 10만 명이 와서 거기서 앉아서 듣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거 한번 상상해보라고.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나 된 소리야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는 법당이 영가 10,000명 10만 명이 와가지고 벅석거린다 생각해봐요. 그거. 전부 귀신 다 접해가지고 접신해가지고 야단 법석이지 그게. 죽으면 귀신이에요. 몸뚱이만 있으면은 성냥이고, 몸뚱이 벗어나버리면 귀신이고. 그 이제 요게 이제 제대로 조화를 이뤘을 때 그때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 정상적인 사람일 때 제일 말하자면은 공부하기 쉽고 바른 길 갈 수가 있고 그런 거지. 성냥도 제대로 못 가고 귀신도 제대로 못 갑니다.
사람일 때 제대로 가는 거지. 사람일 때 제대로 못 간 게 뭐 귀신 돼서 뭐 제대로 가겠어요. 그 이치 그 빤한 건데, 그런 거는 뭐 굳이 뭐 설명 통해서 그 알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그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가, 살아있는 영가천도 제대로 하면은 다 그냥 사돈네 팔천까지 영가천도 다 됩니다. 죽은 영가 다 천도 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가까지도 다 천도 되고. 묘법 연하기를 60소급에 찰 때까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하시니, 소설 상묘법을 설한 바 상묘법, 가장 높고 가장 미묘한 법을 시 묘광법사가 실계 능수지하니라. 묘광법사가 다 능히 받아 가지니라. 묘광법사는 이제 문수보살 전신이죠. 묘광법사가 다 받아 가지. 옛날 1월 등용불 때 이야기죠.